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해서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에 속한 100개의 경, 그리고 별책 수행경전에 속한 모두 9개의 경 해서 109개의 경을 독송하는 또 한순환이 한 5개월 걸려서 마감되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독송집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경부터 독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으니 또 대략 한 5개월 정도 독송을 진행하겠지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아침 독송 시간에 독송을 하고 독송한 경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 10분 남짓 시간을 내 가지고 상유타 니까야를 경 하나씩 공부하는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니까야 관통법회의 완성 작업 때문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상유타 니까야 경 하나씩 공부하는 과정을 좀 쉬었는데 오늘부터 그 과정을 다시 출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그 독송을 그러니까 경 하나씩 공부하는 일을 쉴 때까지 우리가 제5번 경 아니죠 5번 상유타 비쿠니 상유타의 경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년 8월 29일 날 5번 상유타 10번 그러니까 비쿠니 상유타에 속한 10번째 와지라 경을 공부하고 오늘이 25년 4월 25일이니까 대략 9달을 그동안 정말 우리가 바쁘게 엄청 많은 일을 감당해 가면서 달려왔죠. 그러느라고 쉬었는데 참 묘하죠. 오늘 이제 한 순환을 마치고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는 그래서 첫 번째 경 6번 상유타 1번 범전의 요청경을 독송했는데 이제 이렇게 상유타 니까야 공부를 진행하는 첫 번째 경이 바로 오늘 독송한 그 범천의 요청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금부터 우리 이제 범천의 요청경의 내용을 공부를 하면 이게 그대로 오늘치의 상유타 니까야 경 하나를 공부한 것이 이제 대체가 되지요. 이 현상이 내일까지 내일이 아니군요. 월요일날 6번 상유타 2번 존중경이 또 요 순서지요. 그래서 두 번을 그렇게 나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홈페이지 니까야.kr 말고 숫다.kr 홈페이지에서 이 경이 올려져 있고요. 이제 우리 경을 보면 경 아래쪽에 코멘트에서 이제 댓글이 달리거든요. 이 댓글에다가 아소카 법부님이 우리가 공부하고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 올리고 이러면 이제 이 동영상에 대한 수업 보고의 과정에서 어떤 경을 인용했는지 또 어떤 앞선 동영상을 인용해서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제가 링크를 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소카 부부님이 제가 링크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 경 또는 이 동영상이 언제 어떤 강의에서 인용되었다 하고 제가 건 링크를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링크를 이제 그 댓글에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강의를 하면 그 강의에 대한 수업 보고에서 여기에서 요런 경 또는 요런 앞선 공부를 인용했어요 라고 링크, 그 자리에 가면 아소카 부부님이 요 경이 요런 강의에서 인용되었어요 하고 역으로 링크, 요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오늘 우리가 범천의 요청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뭐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32분입니다. 길어봐야 뭐 한 30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의 공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뭐 1시간, 2시간 갖고도 그 경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경들도 있죠. 또 이 경이 얼마나 비중 큰 경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공부에서 이 경을 인용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언제부터인지 지금 보면 그 2022년 6월 13일 날 아소카 부부님이 처음 그 반대 방향의 링크를 하신 걸로 나오는데, 자, 그런 측면을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소카 부부님이 역의 방향으로 링크한 게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경이 얼마나 많은 공부에 인용되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경이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 범천의 요청경에 대해서 그 아소카 부부님이 역으로 링크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번이 링크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13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그러니까 대략 그 2개월, 2달 빠지는 3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공부에서든 이 범천의 요청경을 인용해서 공부한 그 횟수가 10번을 하고 오늘이 11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많이 이 경을 우리가 인용해서 공부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여간 그 뭐 몇 개 경들이 있어요. 그 이 경하고 또 마지막이니까요 117번 그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역방향의 링크가 달린 이런 경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역방향 링크가 달려있네 라고 눈에 띄면 이 경이 그렇게 여러 곳에서 반복 인용되는 중요한 경이구나, 비중 큰 경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좀 참고하기로 하고요. 사실 이제 이것도
그 우리가 이렇게 아침 독송으로 반복 공부하는 이 반복 독송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 경을 직접 읽으니까 따로 링크가 걸리지 않아요. 이제 그것까지도 생각하면 사실은 엄청 많은 그 인요 링크가 걸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범천의 요청경이지만 뭐 우리가 오늘 그 독성집을 이제 새로 또 한순환 시작하니까 독성집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보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독성집 6쪽부터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6쪽에 그 번역 참고사항, 번역에 있어 의미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교리 용어들은 형편에 따라 우리말과 한자를 혼용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우리말이거나 한자로만 표기 또는 우리말과 한자를 병기하였습니다. 1. 오온, 색, 물질, 수, 느낌, 경험, 상, 경향, 행, 형성작용, 식. 2. 마음, 심, 찢다, 의, 만호, 식, 위냐나를 구분하여 번역. 3. 삶의 메커니즘의 골격을 이루는 용어들, 안, 이, 비,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의, 색, 성향, 미촉, 법, 형상, 소리, 냄새, 맛, 느낌, 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촉, 만남, 안촉, 이식,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수, 느낌, 경험, 안촉생수, 안촉에서 생긴 느낌, 이촉생수, 이촉에서 생긴 느낌, 비촉생수, 비촉에서 생긴 느낌, 설촉생수, 설촉에서 생긴 느낌, 신촉생수, 신촉에서 생긴 느낌, 의촉생수, 의촉에서 생긴 느낌, 상, 경향,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 형상에 대한 경향, 소리에 대한 경향, 냄새에 대한 경향, 맛에 대한 경향, 느낌에 대한 경향, 법에 대한 경향. 4. 의도, 색사,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 형상에 대한 의도, 소리에 대한 의도, 냄새에 대한 의도, 맛에 대한 의도, 느낌에 대한 의도, 법에 대한 의도. 에, 가래, 색의, 성의, 향의, 미의, 촉의, 법의, 형상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맛에 대한 가래, 느낌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가래. 요의 소유의 가래, 유의 존재의 가래, 무유의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 했는데 이건 고쳐야죠. 존재에서 벗어남의 가래. 네, 이건 수정하고요. 심, 위탁가, 생각의 떠오름. 색심, 색의 위탁가. 성심, 성의 위탁가. 향심, 향의 위탁가. 미심, 미의 위탁가. 촉심, 촉의 위탁가. 법심, 법의 위탁가. 형상에 대한 위탁가. 소리에 대한 위탁가. 냄새에 대한 위탁가. 맛에 대한 위탁가. 느낌에 대한 위탁가. 법에 대한 위탁가. 4. 위자라, 생각의 접근. 색사, 색의 위자라. 성사, 성의 위자라. 향사, 향의 위자라. 미사, 미의 위자라. 촉사, 촉의 위자라. 법사, 법의 위자라. 형상에 대한 위자라, 소리에 대한 위자라, 냄새에 대한 위자라, 맛에 대한 위자라, 느낌에 대한 위자라, 법에 대한 위자라. 4. 기타, 신수, 신법, 몸, 느낌, 경험, 마음, 현상. 시, 견, 암, 과, 봄. 안, 지혜, 명광. 눈, 암, 지혜, 밝음, 빛. 욕, 찬다, 관심. 욕탐, 찬다, 라가, 지나친 관심. 욕, 까마, 소유의 사유. 이 용어들은 경들에서 반복 나타나는데 처음에 우리말과 한자를 병기한 뒤에서는 우리말만 표기하였습니다.
다만 상은 상산야와 상님있다 그리고 상니자의 구분을 위해 상이라고 우리말만 표기한 경우는 모두 상산야이고 상님있다는 반드시 한자를 표기하고 상니자는 주로 한자로 표기하였지만 반복되는 경우에는 우리말 상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까는 애의 형성 과정인데 근본경전연구회가 발견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직 번역되지 않은 용어여서 따까 또는 따까애의 형성 과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루 번뇌는 아싸와의 번역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해피스님의 번역은 주석서에도 아비담마에도 청정도론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장 분석 용어정의의 경들에 의해 부처님의 정의 그대로에 접근하는 해석은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지도라는 두 가지 교리의 틀로 정형화되는데 이런 틀 위에서의 번역은 국내외 기존 번역과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면서 경의 의도를 선명히 표현해 줍니다. 이런 선명함의 확보를 위해 위의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은 문어체적인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번역 참고사항인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비구로부터 아주 심한 질책을 받은 바가 있어요. 해피스님은 왜 한자로 번역을 하느냐? 우리말로 좀 쉽게 번역을 해라. 나는 그렇게 쉽게 번역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제가 할 말이 잘 없었어요. 글쎄 우리가 니까야 전체를 번역을 해야 하는데 그 번역의 과정에서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읽는 사람의 편의에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읽는 사람의 편의라는 것이 최선의 가치는 아니지요. 제가 사실 한자를 쓴다라고 해도 많은 한자를 쓰는 게 아니고 한국의 불교 신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반야심경 정도는 독송을 하니까 하긴 요새는 또 반야심경도 우리말 반야심경에서 우리말로 다 풀어서 쓰느라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사실 경에 담겨 있는 이 삶의 심오한 이야기들이 완전하게 우리말로 다 바꿔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일은 참 무리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을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 요렇게 적는 거하고 우리말로 적기 위해서 형상에 대한 경향, 소리에 대한 경향, 냄새에 대한 경향, 맛에 대한 경향, 느낌에 대한 경향, 법에 대한 경향 이렇게 풀어서 쓰자라고 할 때 작업의 어려움 오히려 그냥 색성향 미척법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길가에 다니면 안과 이비인 후과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안이비설신이란 말이 쓰이고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것이 교리 용어로 크게 어려움 없이 다 쓰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안이비설신은 우리말이 아니고 한문이니까 이거를 눈, 귀, 코, 혀, 몸 의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하지? 의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이라는 말 말고 달리 번역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의라는 이 단어가 심이라는 말하고 식이라는 말하고 구분이 안 되죠? 번역의 정확도가 크게 훼손되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되
이런 삶의 골격을 이루는 최소한 한국의 불자들이 반야심경 정도는 읽는다. 그럼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수상행식 5원이라든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이식 비식설칙 신식의식이라든가 요런 기본적으로 삶의 골격을 이루는 용어 정도는 그냥 기호 삼아 한자로 사용하는 거. 그럼으로써 경의 번역이 훨씬 단촐해지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위닦아? 이러면 세계 위닦아, 성의 위닦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위닦아를 우리말로 적어줘라. 그러면 위닦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위닦아라는 말을 대신해서 색의 생각에 떠오름, 성의 아니죠. 형상에 대한 생각의 떠오름, 소리에 대한 생각의 떠오름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번역을 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크게 해치는 문제. 글쎄 니까야를 읽는 사람들이 다 초등학생들이어서 안이비설신의란 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번역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건 요번에도 아주 강하게 질타를 받으면서도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번역이 그러합니다. 글쎄 스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읽히게 하려고 그렇게 모든 말을 다 우리말로 번역어를 선택해서 번역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경 하나를 번역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더 편의성을 가지고 니까야를 읽기 위해서는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의 경을 읽으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예비된 선행하는 공부는 갖추고 최소한 삶의 골격 정도를 그래봐야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런 정도도 읽을 수 없는 능력으로 경의 공부에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문제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했죠. 제가 하는 번역이 이렇게 일부 한자를 쓰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드리게 되는지 일부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로 번역을 하면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쓰면서 불교, 종교 신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한국 불교의 현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는 이야기입니다.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에 대해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를 일으켜 뒤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종교가 불교, 종교입니다.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 지화견이기 때문에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삶은 향상으로 이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에 따라 부처님의 해석은 감추어지기 시작해 지금에 이릅니다. 그만큼 배워 알고 실천해도 삶이 바르게 향상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유행하게 되는데, 으뜸 종교인 불교가 정체성을 상실케 되는 과정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지배 이후에
인도에서 불교가 되살아나지 못한 원인도, 작금의 한국 불교의 현실을 초래한 원인도 대개 이런 정체성의 상실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의 상실은 불교 신자가 불교를 모르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지시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불교 신자이지만 알맹이는 불교가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토대는 불교를 아는 불교 신자의 양성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특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이런 목적을 가진 이 책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사부니까야에서 발췌한 6장 100개의 경우로 구성되었는데,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편집입니다.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 6개 경,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17개 경,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10개 경, 제4장 분석 용어정의 11개 경,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37개 경, 제6장 수행 지도 19개 경. 한편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 6번 상세한 재산경은 배움의 재산을 말하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 것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말에 의해 익숙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이 시도하는 독성은 중요한 신행 방법입니다. 이런 신행을 이끌기 위해서 책은 3가지 형태로 경을 싣고 있습니다. 1. 빨리 원전, 2. 우리말 읽기 발음, 3. 우리말 읽기 뜻, 해피스님 번역. 이외에 책의 끝에는 포살과 초기불교 108배를 함께 실었습니다. 포살은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 42번 상세한 포살경이 설명하는 포살 실행의식이고, 초기불교 108배는 한국불교의 전통적 신행인 108배의 초기불교 경전 마지막 니까야 8 더 높은 삶의 3경이 말하는 포괄적 실천 44가지를 적용하여 구축한 신행 방법입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쓰이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비구 뿌냐디파 해피합장. 2021년 7월의 안고 때 2개의 경을 시작으로 아침 독송을 시작하였는데 1년 반 동안 독송경을 확장하여 100개의 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불교 경전 백선이라는 부제를 달고 반복하여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100개의 경으로 편집한 것은 아닙니다. 1년 반 동안의 독송과 해설의 과정에서 신행의 필요에 맞춰 보충하다 보니 100개의 경으로 완성되었는데, 추가적으로 3개의 수행경전 플러스 1을 별책으로 준비 중입니다. 이 과정에 김법영 등 아침 독송에 참여하는 법우님들의 경 추천도 많았는데 함께 공부를 진행하는 힘입니다. 특히 번역과 발음 표기에서의 오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수정해준 박희애 법우님의 수고는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는 이 신행에 함께하고 책의 완성을 위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책의 출판 비용은 사천 송광사 무량스님과 부산불교의사회 그리고 박희애 법우님의 보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읽은 대로이죠. 불교를 아는 불교 신자가 생겨나는 것이 불교를 중흥으로 이끈다 라는 거고요.
초기 불교 108배에 그 맞지마니까야 8번 더 높은 삼경의 포괄적 실전 44가지 요 표현이 있는데, 마침 우리가 작년 스리랑카 마하메우나워 사원으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회항을 위해 갔을 때 그때 마하메우나워에 한 20명 정도의 비구들이 우리의 회향법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두 개의 경을 파알리어로 독송을 해주셨지요. 하나는 맞지마니까야 141번 상서로운 하룻밤 경이고, 또 하나가 맞지마니까야 8번 더 높은 삼경 살레카수다 독송하셨거든요. 그 경 두 개 독송한 게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공부 내용 정리에다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 초기 불교 108배라고 만든 이 신행 방법의 중심을 차지하는 살레카수다 더 높은 삼경을 테라와다 비구, 한 20명 정도의 테라와다 비구가 원음으로 그대로 독송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책을 지면서 이어가지고 이거 좀 서둘러야겠네요. 주제 구성 1. 이 책은 원전, 즉 불교 경전어인 파알리어로 경을 읽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2021년 안거 음력 6월 19일에서 9월 15일, 양력 7월 25일에서 10월 20일에서 전법윤경과 무아상경의 두 경전을 독송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담아 차츰 보충하여 1년 반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100개의 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백선.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의 출가로부터 깨닫는 과정과 제자들에게 그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마지마 니카야에 속한 4개의 경, 마지마 니카야 26, 36, 85, 100을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라고 정리한 바 있는데, 이 과정의 중심 주제를 서술하는 너무 길지 않은 경들을 선별하여 파알리어 독송을 위한 교재로 우선 편집하였습니다.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 6개 경,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17개 경,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10개 경. 이때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에 속한 경들은 바가와 빠타마비삼부터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의 용례로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소회를 드러내어 불교의 근본 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에 속한 경들은 다와갓도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선언을 통해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1. 삼법인과 2. 연기, 그리고 3.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런 선언을 보충하는 경들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에 속한 경들은 함께하는 5비구와 1000명의 비구 등 제자들을 가르쳐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에 재현시키는 과정,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를 서술하는 경들, 그리고 재현된 깨달음을 세상에 펼치기 위한 출발과 제자들이 갖춰야 하는 요건들을 설명하는 경들을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은 부처님의 의도에 맞게 이해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입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 부처님의 정의와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같은 전승 위에서도 가르침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을 공부하더라도 삶은 바르게 향상하지 못하고
끝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4장은 분석 용어정의인데 위방가수땅 분석경이란 이름의 경들이 중심입니다. 분석경 외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해진 경들 가운데 주요 교리 용어를 정의해주는 경들도 있는데 오온 등 몇 가지 주제를 정의하는 경들을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한편 무엇보다도 이 책은 출가자보다는 보통의 불교 신자, 즉 제가자의 삶의 형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목적에 맞춰 제가 신자의 바른 신행 방법을 설명하는 경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모아 편집하였는데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가르침은 삶의 단계적 향상을 통해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결국 수행으로 이끌리는데 수행 지도의 골격을 이루는 경들을 중심으로 제6장 수행 지도를 편집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수행 지도 위에서 구체적 수행 기법을 제시하는 경우로는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 몸에 속한 사띠경, 그리고 입출식념경,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경을 들 수 있는데 분량 관계상 별책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으로 직접 만나는 가르침은 1. 삶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지는데 번호를 매기면 연기, 즉 12연기가 됩니다. 또한 2. 삶에 수반하는 고의 해소를 위한 과정도 설명되는데 사념저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이고 수행 지도로 그려내었습니다.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 세 개는 이 책으로 만나는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모아서 책의 끝에 함께 실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독송경 가운데 발견되는 몇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그려 해당 경전의 자리에 삽입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의 심오함 그 끝자리에 닿고 그 자리에서 작용하는 근본 문제까지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윤회, 즉 생사 문제를 해결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근본경전 연구의 해피법당이 경으로 경을 해석함으로써 그려내는 이런 그림들은 출제가를 막론하고 불교 신자들이 바르게 부처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독송집의 경전 독송과 진언 또는 다라니 독송의 차이점.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1. 동일한 발음으로 2. 설하신 의미를 분명히 알면서 독송하는 방법이어서 3. 지혜가 성숙하고 4.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힘이 됨.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하는 이 신행은 독송과 해피스님의 해설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방송하는데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에서 해피스님으로 검색하거나 근본경전연구회 홈페이지 니카야.kr nikaya.kr의 안내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의 내용에 대한 해피스님의 강의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근본경전연구회의 홈페이지 nikaya.kr에 올려지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경들을 포함하여 근본경전연구회의 두 번째 홈페이지 니카야 번역불사터 수카야.kr sutta.kr에서는 사부 니카야를 중심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경들에 대한 해피스님의 번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 구성까지.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독송을 시작한 게 2021년 안거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2021년 양력으로 7월 25일 날 시작했는데 지금 아비녀 보부님 계실까요? 시간이 늦어서 출발하셨을까요? 아비녀 보부님하고 그러니까 김보병 보부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참 전법륜경과 무화상경 이 두 개의 경을 독송해보자
이 두 개의 경을 그래도 우리가 원어로 매끄럽게 읽을 수 있도록 독송을 시작해보자. 우리가 이 안거의 기간 동안 경의 원음으로 접근하는 이런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비녀버부님하고 저하고 둘이 시작을 했어요. 며칠 지나서 딱 한 번을 제가 시작하는 시간을 놓쳤는데 아비녀버부님이 저한테 바로 콜 해주셔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한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이제 한 3달 빠진, 오늘이 4월 25일이니까 딱 3달 부족한 4년이 되었네요. 그 4년 동안 우리가 어떠한 형편 때문에 이렇게 독송을 쉽니다 라고 예고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을 이렇게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시작하는 일에 어긋남이 없었다 말씀드려요. 자, 시간이 많이 된 고로 그냥 요렇게 그 독송집 새로운 한 순환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 그래도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는 또 좀 뒤집어 보고 출발을 해야 한 5개월 남짓의 시간 소용되는 한 순환의 독송에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시작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범천의 요청경을 월요일날 새로 범천의 요청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은 범천의 요청경을 읽고 바로 그 의미를 공부하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